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 19,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막는, 진리를 막는 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 대표는 모든 인류가 서게 되며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앞서 있는 말씀에 전환점으로서 심판에 대해서 길을 여시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열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알면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는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길을 몰라도 주님만 찾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때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 인류가 심판당해 누구든지 빠짐없이 다 쓰게 될 것이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정의 그 결말을 핑계할 수 없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 말은 곧 바울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적에서부터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꺾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미시파트,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진노, 오르게, 다른 말로 하면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만 알면 벌써 인생은 반은 성공했지요. 영어, 수학, 과학 뭐 그런 것을 잘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육계나 영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오르게를 알아야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럼 하늘 어디? 오자로부터 내려온다. 오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의 영광, 그의 이름, 그가 다시 오실 심판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언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진노하신다.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시는데,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세베이안, 예배하지 않는 자. 자,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경건치 않은 자라서 입이나 쓰는 단어, 말, 행동을 참 조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원래 쓰는 말은 뭐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신을 의식하지 않는 자. 신에 대해서 존재를 부인하는 자. 원천적으로 아세베이안 모든 경건치 않은 자에게 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도 예배고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도 예배일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꼭 듭니까? 속 듭니까? 어떻게 속 들어요? 둘 다지. 꼭도 맞고 속도 맞지. 속 들고 또 꼭 듭시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세베이안,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원천적으로 하늘이다. 이 하늘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속에서 앉아있는 자리, 삼위일체 단독 구원사역, 유일신, 트리니티, 유니티, 한 분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나타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양심이라는 기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여호와의 등불, 내면적인 것을,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법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내게 누가 전도한 때가 없었어요. 전도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전도하고 누구에게는 전도 안 했구나.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보여주지만 듣는 자 편에서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보이셨다. 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면적인 것만 보이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연계에도 보이셨어요. 기가 막히는 조화, 그 질서.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 보이셨느냐? 아니, 일부분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셨지만 하나님을 영접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신 주님,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모든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 아낌없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들림을 바로 어디 앞에? 코 앞에라고 코를 내세우지 말고 눈앞에 합시다. 눈앞에. 이만큼 가까운 데 오는데 창세기부터 쭉 예언된 것을,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면 수천만 가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특별 계시. 일반 계시에서는 자연계에서도 핑계치 못할 여러 가지 놀라운 조화들. 이것은
창조 세계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도 양심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준 양심을 거스르면서 진하다. 이렇게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네가 네 양심을 꺾었지 않나.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양심을 네 속에 내가 뒀잖아. 봐라. 알면서도 모른 채 꺾었지. 하나님 없다고 지옥 가거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판결을 내신 전능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봐라. 나를 부인했잖아. 아무도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오늘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번성하고 일어나는 가운데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보혈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서막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핑계치 못할 그런 심판대이지만 영광의 주님이 친히 그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불과 얼마 전에 갈보리 언덕에 하늘 길을 여시며 모든 어둠을 꺾으시고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는 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줘서 우리가 의롭나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의롭지 못하잖아요. 지옥 처분이죠. 하나님의 오르기 앞에, 진노 앞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뭐죠? 오늘 교회의 식으로서 공의라고 말씀했잖아요. 공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모든 진노를 다 끄끄버리고 갈보리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선물해 주시고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사도들의 행동처럼 어떻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그 다음 예수 주는 사실을 짊어지고 어디에 짊어지고?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짊어지는 사람은 좀 힘들면 어떻게 한다고? 그 십자가 앞에 착 앞다리 들여서 십자가를 깍지 끼고 껴안고 다닌다. 둘 중에 하나 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모든 짐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겉모습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 속을 강조하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서 모든 어둠이 쓴뿌리가 콤비백상 다 떠나가고 무심이 충만해서 무시무시한 한나라에서 호련히 변화시켰어. 엄청난 속도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누구라고? 하나님 자신이었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멘. 놀라우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들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부단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이시오. 삼일째 단독 구원사에게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의 언행심사처럼 예수 죽인 사슬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놀라운 은혜로 사도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